자, 오늘 우리가요, 함께 살펴볼 것은요,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죠. 오늘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정말 복을 듬뿍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원한 복, 영생을 깊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2절밖에 안 된 짧은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요,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기도? 지루한데, 좀 힘든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혹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요, 기도가 뭐지? 이걸 깊이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요? 기도 뭔 것 같아? 손 모았어. 저 기도하면 손 모으는 거 생각나고 눈 감는 거 생각나고 또 너무 절실할 때 막 무릎 꿇는 것도 생각나고 하죠.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기도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 좀 엄청 길고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요거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쵸,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아까 했던 말이 확 짧아져요. 기도가 뭐냐? 그냥 신에게 빈다, 하나님에게 빈다, 이렇게 보면 더 짧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내 기도를 누군가 듣고 있지 않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빈다라는 뜻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구나 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신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썼을까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들에도 기도는 있어요. 오늘 아침 전도사님이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어제 새해 첫 아침을,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해 첫 아침에 힌두교 사원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막 자리 싸움이 났는지 뭐 때문인지 아무튼 시비가 붙어서 사람들이 막 몸싸움을 하다가 뭐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쨌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다 뭐 그런 일을 겪기도 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쨌든 또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이요, 장독대에다 이렇게 물 한 그릇 탁 띄워놓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우리 윤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기도는 신에게 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지금 내 기도를 듣느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아니면 듣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확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15편에는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버릇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대로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믿기가 어려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을 만든다. 내가 믿는 신을 만든다. 아무 재료나 만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죠. 네. 그 우상은요 딱 보기에는 눈도 있는 것 같고 코도 있는 것 같고 귀도 있는 것 같고 입도 있는 것 같지만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향해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듣지 못하니 응답할 수도 없어요. 네, 우상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시편 116편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첫 번째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인식하는 그 분이 정확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뜻에는요 이런 표현이 좀 있었어요. 인간보다 좀 능력이 뛰어나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께 비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까지 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하나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결하나요? 아니요, 간단한 문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최소한 중학생, 중딩 레벨 이상이 되니까요 전도사님이 간단한 수학 문제를 좀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막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자, 이런 약분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 정답이 얼마예요? 약분하면? 우리 중딩 수준은 되잖아. 아니었어. 이걸 이럴 수가. 이 말을 치게 되네. 약분을 모르는구나. 이거 이렇게 공배수로 해서 공약수로 나눠버리면은 그래도 3분의 1이 이럴 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일 줄을 몰랐네요. 큰일 났네. 뒤에 문제 훨씬 어려운데. 자, 이거 약분 3분의 1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 푸는데 뭐 수학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이거 뭐죠? 물론 어린 초등학생 시절엔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이 없을 때는. 이 분수를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뭐지? 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먼저 가르쳐주세요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봤다고 칩시다. 벌써 한숨부터 나오죠. 웃음부터 나와요. 저 풀고 있는 벌써 눈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도사님이 수학 문제를 마지막으로 푼 게 한 2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딱 보고 과연 20년 전에는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10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 만나면
신이야 수학 가해하다가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모르면? 네,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왜요? 선생님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분이 나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상대한테 도움을 요청하곤 해요. 기도는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풀었니 혹시? 그렇지, 못 풀겠지.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할 때,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할 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까 살펴본 우상들은요, 가짜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피조물 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내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하늘 땅쯤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 없죠? 네.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보다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떡하지? 우와, 큰일 났다. 네,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니,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웠다가도요,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불안하다, 동시에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그런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의심하고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이게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다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가 물러가고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테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정말 주님께 감사한다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추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 일이 맞이하게 될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A 원해요. 저 A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A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A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B를 주실 수도 있고요, C를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A 주세요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A를 줘야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데,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한테 A가 최고야, A가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나에게 A가 아니라 B 또는 C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응답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A 주세요 했을 때 B나 C를 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 하나님은 A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했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이럴 땐 좀 마음이 우리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 상황도요, 앞에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보다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 요 가운데 손가락,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손가락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엄청 깊은 상처가 있어요. 거의 손가락이 대롱대롱 달릴 정도로 이렇게 잘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칼질을 잘못했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훅 하고 잘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전도사님 이제 곧 결혼하죠. 나중에 전도사님 아기가 태어났다고 봅시다. 전도사님 뭔가 칼로 자르고 있는데 아기가 와서 아빠 나 칼 줘, 아빠 나 칼 줘. 전도사님이 이 아기한테 칼을 줄까요? 줄 수 없어요. 왜요? 나 다쳐본 경험이 있거든. 얘한테 주면 위험한 거 알거든. 네.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데는요,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당장 A 주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주지 않으셨어. 근데 기다렸다가 언젠가 A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A 줄 거면 그냥 빨리 주지 왜 천천히 주는 거죠? 이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A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중에 그것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미뤘다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내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시지 말고 자판기에 가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누르는 순간 나오는 그런 상품을 주는 건요, 자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셔서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천천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감사하며 기도하면 너의 생각, 네가 지금 생각하고 너의 그 판단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를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난 이게 좋은 줄 알았어 라고 했다가 낭패본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나요? 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했다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이 1살 더 먹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 막 올해는 내가 뭐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요,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정말 올해 이 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염려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냥 그 염려가 내 마음을 다 잠겨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잠겨버립니다. 그렇게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뒤덮는 건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일주일 딱 마음 잡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새해를 계획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내가 올해 이 일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새벽에 스스로 좀 교회 나오는 일이 쉽지 않겠죠. 뭐 버스를 타고 와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좀 쪼르세요. 괴롭히세요. 엄마 아빠 좀. 엄마 아빠, 나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진짜 너무 근심이 되는 게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엄마,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어.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줘. 만약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반응이 없다, 그럼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전도사님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애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겠다는데 왜 안 보내주세요? 라고 대신 얘기해 줄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어제 온 친구들은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챙겨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올 한 해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이름까지 잘 적어서 저 뒤에 있는 기도함에 꼭 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마음을 딱 다잡아 먹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